유인물 3쪽, 유인물 3쪽에 2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제는 예수님께 붙여졌던 칭호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칭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쓰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합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분의 이고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가 동시에 쓰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이게 합쳐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도 있었지만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름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 거기 유인물에 나와요. 유인물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3절 보십시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주님은 신앙 고백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사도행전이 제가 두 개를 놓았죠. 사도행전 5장과 17장.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예수라 선포하였다. 이 경우에는 신앙 고백문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란 분이 아니네. 제가 잘못 읽었어요. 5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였다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이에요. 근데 17장은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에서 출발했는데 점차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버려요.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설명에 불과하고요.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카이사랴 필립비에서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이제 그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 이 말은 이제 히브리 말에서 온 거죠. 히브리 말에서 마사흐, 이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마사, 기름 붓다. 그래서 여기서 온 단어, 마시아흐. 이렇게 돼서 메시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음역한 것이 메시아이고요.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고도 보지만 크리스토스로 부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는 그날이 되면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됐던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나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서 어느 훗날 일으키시어 세워주실 것이다. 제2의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부터 회복시킬 거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은 제가 쭉 거기 써놨습니다. 미카서라든가 11년 신탁이라든가 꿈난 공동체 문헌에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말라키 3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참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설명은 좀 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했었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적으로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사사롭게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는 복되도다 시몬 바리오나. 그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분은 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란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공적으로는 한 번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죽기 직전에 사내들인, 그러니까 사내들이란 말은 유대 최고법정을 얘기하죠. 유대의회. 유대 최고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대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그대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대답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보면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즉시 이게 긍정문이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당신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말은 사실이라 이 뜻이야. 공적으로는 한 번도 이분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트만이라든가 좀 전에 얘기했던 크로상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사적으로 메시아임을 주장한 것들은 다 초대교회가 꾸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인식했고 또 적어도 당신을 믿는 제자들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죽겠습니까? 단 한 번도 메시아라고 자신이 인정을 안 했다면 자칭 메시아라고 했더라도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자칭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그 유대인들 말 맞다나 자칭 메시아에서 십자가 팻말에 붙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꾸며낸 얘기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싫어서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주장한 적이 없다면 아무리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해도 어떻게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전부터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적 차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된 것뿐이죠. 부활 사건 때문에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메시아라는 걸 당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죠.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하여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확확 달라집니다. 크로상과 같은 시선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오와 같은 시선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내놓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나아가서 제2의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렸을 때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라는 칭호를 공개적으로 쓰게 되면은 지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공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칭호로 넘어갑니다. 하느님의 아들. 이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 쓰여진 순서를 얘기하면은 마르코 복음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 연도는 큰 차이는 있는데요. 64년에서 70년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뭐 대충 70년으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학자들마다 하도 이론이 다르니까 이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복음서 이건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셨다면 불과 31년 뒤입니다. 불과 31년 뒤에 쓰여진 복음서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마르코 복음이. 그리고는 마르코 복음이 어떻게 끝을 맺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백인대장의 고백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로 끝납니다. 그런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죠? 쭉 나가다가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는 대충 95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로 시작됩니다. 정령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처했으니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온 외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들이라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임을 여러분이 믿고 또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로서 끝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나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나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보다 더 빨리 나온 게 뭐죠? 바울로 서간이죠. 바울로 서간은 대충 50년 정도에서 60,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60년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7년 정도 뒤부터입니다. 굉장히 빠른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꾸밀 시간도 없는 겁니다. 꾸밀 시간도 17년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죽었는데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그 요즘에 팬클럽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송복모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거 17년 만에 못 만듭니다. 네. 바울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성서에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4쪽에 보면 하느님이 죽은 이 가운데서 일으키신 당신 아드님, 하느님의 아드님 벌써 나오죠. 로마서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하느님이 당신 예언자들을 통해 성서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불과 15년 정도 안 돼서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어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크로상 같은 분한테. 15년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초대교회가. 15년 만에. 제가 아까 17년이라고 대충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는 데살로니가전서는 좀 빨리 쓰여졌거든요. 또. 가능합니까 그게? 15년, 20년 만에 하나님을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로 만들고 갑자기 막 그리스도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든 종교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다 꼴통들이야. 다 믿고 있어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역시 사사롭게 했습니다. 마르코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최후 종말의 시간,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만약 이거 초대교회가 만든 거라면 왜 예수님의 그 무능력을 굳이 표현합니까? 그냥 천사들은 모릅니다 하고 끝내면 되죠. 왜 아들도 모른단 말을 합니까?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이걸 꾸며냈다면 이런 말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악한 소작인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소작인들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수확물을 보내려고 종을 보내니까 보낼 때마다 때려 죽여버려요. 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죠. 아들은 그래도 보고 소작료를 내겠지.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저 상속자, 저 아들놈은 상속자인데 저놈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앞서 파견된 종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파견된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올 때마다 족족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파견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당신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은요, 부활 얘기가 없습니다. 비유가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저자는 상속자다. 가서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유산은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얘기를 꾸며냈다면 부활 얘기도 꺼낼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흔적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을요. 그분이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단 한 번도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던 유대 문화 속에서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구약 성서에 아버지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아버지하고 부른 적은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버지하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부른 거죠. 자기 안에 그 자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신원에 대한, 당신이 누구인가, 하느님의 독생자라는 거, 의식이 있었으니까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룰 칭호는 인자입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거기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 나오죠. 근데 똑같은 평행구절, 여러분들 이 단어 익숙하죠? 이제 평행구절. 그러니까 같은 사건, 같은 말씀을 다룰 때 평행구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르코복음하고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에서 다루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82번 나와요. 인자라는 단어가. 근데 80번 다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2번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가? 제자들이,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결과적으로는 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인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쓰실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썼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겠다. 이럴 때는 당신의 공생할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당신의 공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자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할 때는 당신의 순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요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다면 이것은 바로 재림, 종말의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세 가지 범지에서 쓰인다는 것은 그냥 참조로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을까? 아까 메시아 칭호를 왜 공개적으로 안 썼을까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을 당신께 스스로 썼던 것은 인자란 말을 쓰면 헤로데나 아니면 빌라도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사람의 아들, 그냥 죽는 인간, 보통 사람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설마 그 인자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그 능력의 주님을 품고 있다는 건 가만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당신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인자라는 칭호를 쓴 겁니다. 로마 정권이나 그 당시 그 행정가들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내부 사람들이 보면 이 인자가 엄청난 칭호이죠. 종말의 주님의 칭호이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봄학기 내내 공부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뭉그려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의 그 신적인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신적인 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요, 주님이시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분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경배를 받아들였다는 데서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쳤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를 떠나가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 경배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자기 자의식 속에 신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 경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울로가 선교 사명을 받아 리스트라에 갔을 때 리스트라 사람들이 바울로가 신이라고 생각해서 황소를 잡아갖고 옵니다.
그리고 꽃을 바치면서 바울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할 때 바울로가 놀래갖고는 옷을 찢습니다. 왜? 인간은 절대로 다른 인간의 경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신이기 때문에. 325년 니게아 공의에서 신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더럽게 많았는데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올바른 교부들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415년 칼케도니아 공의에서 또다시 논란이 자꾸 생기니까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그 두 개의 본성이 두 인격 안에서 뒤섞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크로스상이나 펑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 역사 안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칼케도니아 공의나 니케아 공의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 선포는 무조건 무슨 그런 어떤 값싼 신앙에서 선포한 건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 신앙에서. 아이,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인데. 저기 예수님의 인품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루한 시간 수고 많았죠. 그래서 우스개 얘기 좀 할게요. 뭐 공부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너무너무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스개 얘기, 싱거운 얘기. 한 친구가 요즘 보면은 여기 미국에서 온 레스토랑들이 좀 많아요. 스테이크 아웃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스테이크 고기들 파는 거 이런 것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웨이터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고기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완전히 구워드릴까요? 좀 중간 정도로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는 건데 최선을 다해달라요.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상도 여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나갖고 너무너무 반가워갖고 막 그냥 떠들썩하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서울 여학생이 얘들아 떠들지 마. 안에서 떠들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그 경상도 여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이가 니끼까? 그러니까 서울 여학생이 뭐라 그러면 아 얘들 일본 애들이래. 이 차가 니 거니 하는 말을 이가 니끼까 이래갖고요. 제가 한 번도 야한 얘기는 안 했죠.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의 매일같이 하여튼 일주일에 우스갯소리를 찾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사실 강의 준비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거의 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써먹을 게 없어요. 근데 좀 아까워요. 시간이. 왜냐면 막 3시간 정도 했는데 하나도 못 찾으면 아까워서 가끔 가다간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도 좀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단란주점에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강경자인지 누군지 어떤 그 총경께서 얼마나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폐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단란주점을. 폐쇄를 하면서 그 앵무새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단란주점에 자주 왔던 손님이 그 싼 값에 파니까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딱 걸어놨죠. 그럼 잠시 나간 사이에 그의 부인이 방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그 부인을 보고 하는 말이 마담이 바뀌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마담이 바뀌었어라는 단어에. 그래서 놀래갖고 자기 딸을 불렀어요. 여기 좀 봐. 이 앵무새 얘기하는 것 좀 봐. 그랬더니 자기 딸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앵무새가 또 뭐라면 아가씨도 바뀌었네. 그러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등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그럽니다. 단골 손님은 그대로야. 네.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은데 이거 괜찮아요? 이런 거? 웃기는 얘기들은 좋긴 좋은데 기억이 안 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전히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제가 하는 가득한 노력입니다. 네. 인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인품, 그분이 신적인 존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또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100%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 100%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결례되지만 이분은 결코 특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참된 인간으로서 어떤 분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공부했어요. 그러나 이 주제를 갖고 완전히 그분의 인품만 갖고 접해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인간성,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이었을까? 이 질문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품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의 인품을 알려줍니다. 이 적대자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이건 믿을 만한 겁니다. 한 번은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 선생님은 진실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과연 선생님은 사람들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길을 참되이 가르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인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신분을 따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신분은 그분에게 따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살았던 대범했던 분입니다. 이 적대자들의 말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평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무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보여 술꾼이라고 비난했어요. 여러 차례 그분을 먹보여 술꾼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이 먹보여 술꾼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먹보,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라면 10번 먹고 나서 11번째 먹으면서 내가 식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술꾼 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 먹보여 술꾼이라는 말은 어쩔 도리가 없는 사람, 전혀 개선의 가망이 없는 개망나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한 겁니다. 이 근거는 신명기 21장 18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를 태워주는 아들이 있을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부모는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애만 태워줍니다. 먹보여 술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마셔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페르나를 향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온 시민은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도리가 없는 개망난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이다 하는 비난입니다. 이런 비난 앞에서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항상 들었죠? 그런 말을 들어도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분인가. 저는 조금이라도 제 명예에 모욕이 되는 얘기를 듣게 되면 참지를 못해서 아마 미쳐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얼굴이 책에 안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스컴 안 타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김용옥 선생님처럼 도마에 올랐을 때 그걸 버틸 뻔뻔함이 저에게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 이겁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도덕적 잣대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시 평가 기준에 따지면 거룩한 사람, 정기적인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무슨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건에 대해서 말을 걸고 율법에 대해서 말을 걸고 개정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의도적으로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조항마다 당신이 새롭게 개정했어요. 거룩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념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만 어울려야 합니다.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인데 실제로 그가 어울렸던 사람들은 세리들, 병자들, 악령 들린 사람들, 이런 식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절대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과도 어울렸죠. 그 당시 랍비들은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오죽했으면 피 흘리는 랍비가 존경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여자들을 안 볼수록 존경을 받아요. 안 보려면 고개를 숙여야죠. 고개를 숙이려면 길을 가다가 뻥뻥 부닥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가 많이 흐르거든요. 피 흘리는 랍비, 이것은 그 당시 존경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치마를 펄럭거리면서, 당신이 펄럭거린 건 아니지만 당신 옆에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 내놓고 그렇게 행동했던 분이거든요.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인품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게 그 미풍양속을 강조하고 남녀 칠세 부동석을 강조하던 그 문화권에서 여성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던 바로 그분. 이분은 점잔을 뺄 수 없는 분이죠. 사람들의 그 풍기문란이라는 그런 비난 속에 시선을 둘 뿐이 아니죠. 뒀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신부들이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워요. 거리의 여자들을 위해서 사목을 한다고 가면은 당장 그 다음날 인터넷에 누구누구 장려촌에서 나오다. 예수님께는 그런 말을 안 붙인 거야. 예수님도 그랬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인품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인품의 모습인가를 좀 보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우린 그분의 주변 인물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돼요. 그럼 그 댐댐이가 금방 파악됩니다. 어떤 사람이 조폭과 어울린다. 그럼 설명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만나는지, 그 만나는 대상을 보면 즉시 예수님의 인품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인물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오늘 매일 미사 복음에 나온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예수의 주변 인물에서 쭉 가난한 사람, 창녀, 세리 써놨는데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계했던 모든 인물들을 가능하면 열거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창녀, 세리, 가부, 귀신 들린 사람, 소경, 절름발이, 앓는 사람, 중풍병자, 나병한 자, 하일병 앓는 여인, 거지, 굶주리는 사람, 우는 사람, 불쌍한 사람, 죄인, 박해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 수고하고 짐진 사람, 율법을 모르는 무리들, 군중, 어린이, 길 잃은 양. 하나같이 중산층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어울렸던 12제자만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 올려놓고 땅 투기를 이 사람이 했느냐, 아니면 학력이 올바로 기재됐냐, 이런 거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가 뭘 하려고 그래도. 그런 류의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그것도 밤새 기도하고 나서. 어저께 복음에 그게 나오죠. 밤새 기도하고 나서 뽑았는데 청문회에 올라갈 자격도 없는 사람만 뽑아버렸어요. 예수님 생애에서 실세라는 인간을 만난 것은 몇 번 없습니다. 포승줄에 묶여서 유대 최고법정 앞에서 재판받을 때 만났던 빌라도, 그리고 헤로데, 그리고 사내들인 멤버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 생애에서 만난 실세들입니다.
그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만났죠. 그 밖에 만났다면 해당장,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그리고 길거리에서 따라왔다가 그냥 그만뒀던 부자 청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분의 인품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택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선적으로 택한 사람들은 가장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가장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먹보여, 술꾼, 고자, 사생아, 죄인들의 친구, 뭐 이런 것들인데요. 성서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봅니다. 루카복음 7장 34절 유인물에도 제가 놓는데요. 인자가 와서는 먹고 마시니까 보아라,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적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하나만 더 읽죠. 루카복음 15장 1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 가까이 모여왔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죠.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그 어진 심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세리와 죄인들, 이거는 적대자들이 했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 적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사람들, 작은 자들, 철부지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부르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때 이 죄인들이라는 단어, 그리스 말로는 하마르톨러,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죄인일까?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서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죄인이란 단어입니다. 항상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나올 때 세 부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입니다. 악인. 근데 우리말 성서에서는 그냥 죄인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악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육의 존재이니까 허물을 져요. 그런 죄인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사람들 있죠. 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야. 정결법을 어긋났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윤리적인 범죄를 진 것도 아닌데 무조건 죄인이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저의 초점은 특별히 악인에 있습니다. 이 악인. 악인과 죄인을 구분한다는 말은 시편 1장을 보면 금방 증명됩니다. 시편 1장 1절에 이런 말 나오죠. 복되어라 악인의 조언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머물지 아니하며. 악인과 죄인을 구분합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은 초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악인이 누군가를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제가 유인물에 어떻게 성서를 안 넣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너무 가난하게 되어 너희에게 의탁해야 될 신세가 되거든 그 사람에게 이잣돈을 놓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리대금을. 그런데 이런 율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동족에게 고리대금으로 돈놀이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이 뭔지 알아요. 알지만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런 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예 무시한 사람들. 근데 이 중에 첫 번째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악인들의 친구 이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데 엄밀하게 해석하면 세리와 악인들의 친구입니다. 왜? 세리야말로 율법이 규정한 악인 중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쌀 50섬을 걷어놓고는 쌀 50섬의 세금을 내고는 마을 사람들한테는 100섬을 걷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악인 중에 악인이기, 세리가 악인 중에 악인이기 때문에 항상 세리가 보면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나오지만 어떤 죄인들을 얘기할 때 꼭 세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 창녀가 악인이거든요. 세리와 가늠한 자, 악인 중에 악인으로 세리를 넣으세요. 그래서 한번 지금 멈춰 질문해 봅시다. 악인은 하느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거부할 사람들이고 스스로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업에 아예 들어간 사람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묶고 폐쇄시켜 놓고는 노예처럼 성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언젠가 군산에서 불이 났을 때 많은 그 거리의 여자들이 불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못 나왔던 이유가 이 철조망을 쳐잡기 때문에 그 속에서 18년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악인들의 친구라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심정을 저는 헤아려 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악인들의 친구라고 그랬는가?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경멸하죠.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 부르심을 외면했던 요나, 그리고 하느님께서 니느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느님께 원망했던 그 요나는 경멸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그 요나의 처지를 우리가 안다면 쉽게 경멸은 못할 겁니다. 그 당시 니느베 사람이 요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낫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려고 해서 나치 수용소에 가두어버리고 그 다음에 굶주려 죽게 한거나 아니면은 그 가스실에 넣어서 죽여버린 바로 그 나치가 유대인들에게는 악인이죠. 근데 똑같이 니느베 사람들은 요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요나의 동족들을 갈구리에 깨서 아시리아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니느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서 선포하여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선포합니까? 악인들을 자신들의 원수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자는 세리와 악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은 가장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르다고, 하늘과 땅의 길이가 먼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헤아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악인들의 친구가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사이먼 위젠탈이라는 사람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치 수용소에 갇힐 때 그의 일가 친척 89명이 같이 갇혔습니다. 근데 다 목숨을 잃었고요. 이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혈육들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걸 그가 봤습니다. 근데 그가 강제 수용소에 있었을 때 있었던 체험 하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갑자기 나치가 오더니 이 위젠탈을 지적해가지고는 어딘가를 데리고 간 겁니다.
어디를 데려가냐면 병원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한 방을 열고 들어가니까 독일군 장교가 누워있는데 얼굴은 정말 하얗고요. 온몸은 고름이 번져있는 붕대로 감겨져 있는 독일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집어넣고는 나가버렸어요. 위젠탈은 그 장교 앞에 앉아있는 것이죠. 왜 불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교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위젠탈한테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절의 얘기, 그리고 소년 그 히틀러 단원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청년 때 그 나치에 가입해서 그 비밀당원으로서 활동했던 얘기들, 그리고 자기가 개입했던 그 러시아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한 마을의 유대인들을 목조 건물 속에 다 가둬놓고, 그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가둬놓고는 불을 질러 죽였던 얘기를 했습니다. 목조 건물이 2층이었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불을 지르니까 2층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문을 통해서. 그때 총을 갈겼어요. 부하들에게도 갈기게 하고 자기도 갈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죽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쏜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중에 아이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위젠탈이 미치는 거죠. 자기 동족 죽이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그 방을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장교가 손을 휘어주면서 앉으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당신을 불러 이 어려운, 이 가혹한 얘기를 하는 것은 나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내가 이렇게 죽였는데 유대인인 당신으로부터 내가 용서받는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 한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이게 불렀던 이유입니다. 그때 위젠탈이 자기를 향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장교를 쳐다보면서 노려보면서 한참을 있다가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용서 안 한 거죠. 훗날 그가 강제수용소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끊임없이 질문이 왔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행위를 한 것인가?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 건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32명의 세계적으로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자처했던 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랍비, 우리 그리스도계 신학자들, 아니면 인문주의 철학자들, 이런 분들에게 다 썼습니다. 제가 그때 그 친위대 장교를 용서해야 했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딱 그리스도인들만 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빼고는 모두 다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나치의 범죄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범죄이기 때문에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당신에게 직접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혈육을 그 사람이 직접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죄를 당신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서 당신은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용서해 주었어야 됐다고 응답했어요. 왜? 예수님이 악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니느베의 요나를 파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존파 생각하면 됩니다. 지존파의 두목 김기한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악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지존파가 누군지 아시죠? 돈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여버리고는 자체적으로 만든 화장터에서 불태워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두목이 김기한인데 자기 이름이 지존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불림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됐냐면 그가 죽을 때 그러거든요. 죄인들 앞에, 그가 일주일 전에, 사형당하기 일주일 전에 동료 제수들 앞에서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 빛나는 얼굴을 보십시오. 누가 제 얼굴을 변화시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증언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이런 말 들을 수 없어요. 이거 용서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근데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님은 세리와 악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니느베의 요나를 파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분의 인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은 가까이 했습니다. 창녀들, 솔직히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창녀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창녀촌에 오기까지의 그 여정에 대해서 누가 헤아려 봅니까? 예수님께서 헤아린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부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악인이고요. 두 번째가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인간의 약함과 허물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랑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이런 죄인들과 또 예수님이 어울렸던 것이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 부류의 죄인은 온전한 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된 사람들. 나병 환자, 하혈병 걸린 여자, 절름발이, 소경, 벙어리, 기머거리, 간질환 자, 이런 죄인들은 다 종교적인 죄인입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철저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인품은 어떤 인품인가? 보통 사람의 인품이 아닙니다. 악인까지도 품어주는 그런 인품입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숲속의 나무 하나가 도끼에 맞아 쓰러질 때 온 나무숲이 함께 운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입니다. 우리는 상처 차원에서 악인들을 멀리하지만 그분은 악인의 한 영혼조차 파멸되는 것이 바로 인류라는 공동체가 울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비가 다시 한번 강조돼야 되는 것이죠. 그 인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자비로 가득 차 있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인지 우리 볼 수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자비로운 인간의 모습을, 자비로운 이웃의 모습을 봅니다. 이분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절망하는 사람들, 아예 희망조차 없는 악인들, 그들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걸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이것은 설명이 됐지만 지금 인품을 설명하니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스플랑크나에서 온 겁니다. 스플랑크논, 스플랑크나. 이 스플랑크논이란 말은 내장, 애장, 간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되면 내장이 찢어지다, 애장이 찢어지다, 오장육부가 끊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죄인들을, 그리고 종교적인 죄인들을 향해서 애간장이 끊어졌던 바로 그분. 그러니까 뱃속까지 같이 아파하고 함께 존재 밑바닥에서 절망했던 그분의 모습을 보이는 단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처럼, 악한 자들은 차마 못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뭐 매일같이 사건은 벌어지지만 얼마 전에 제가 크게 분노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분노했을 거예요. 8월 22일자 신문인데요. 그 서해안 교전 때 그 조천영 상사가 그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상금으로 기껏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보상금이. 정부가 준 보상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보상금을 사기를 친 298 개새끼가 있는 거죠. 다른 사기도 아니고 젊은 피가 2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요만큼 되는 돈을 받았거든요. 그 돈을 받은 부인은
지가 있다고요. 앞으로 살아갈게가 막막해요. 근데 어떤 놈이 사기를 쳤는데 여기는 국방부입니다. 나는 모 대령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상여금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저희가 31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그 돈과 서류가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너무 급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돈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사기 당한 거죠. 근데 이런 사기를 친 놈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인품음 설명하다가 이런 설명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오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여성들 택시 타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 이틀 간격으로 택시를 타면 여성들이 납치가 돼요. 그래갖고는 트렁크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래갖고는 나중에 한적한데 가서 죽여버리고 카드 뺏어서 저거 하는 거죠. 다 돈 때문이지만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되어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를 안 갖고 다녀요. 괜히 나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해서.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